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건 우릴 위해 눈물을 흘리셨단 건.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신 성탄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즐거운 성탄이 맞습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이렇게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자 합니다. 그냥 의미가 뭔가, 본질이 중요하니까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인데 주인공이 바뀌었죠. 주인공이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진짜 가장 귀한 성탄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인공 없는 잔치는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예수님이 빠진 잔치는 잔치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바로 그 탄생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축하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우리 예배를 드린 것이요 하늘에는 바로 뭐야? 영광이, 땅에는 평화. 그렇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늘 성탄을 축하하지만서도 올해는 좀 약간 축소해서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상당히 축소됐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이전에도 말씀 나눴지만서도 유일하게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까지도 전속된 건물은 예수님 탄생교회만 지금 전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복원된 건물이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이 왔을 때 오스만 투르트 제국이 이제 점령할 때 와서 보니까 자기 고대 선조들인 페르시아인들의 그 사진들이 옆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벽화에가.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교회에는 무너뜨리지 아니했다. 물론 예수님 탄생교회 기념 예배당에 들어갈 때 문이 예전에는 컸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 그래요? 겸손의 문이라 해서요. 이제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고. 우리 전사님도 머리 숙이셨죠? 전사님도. 저도 숙였습니다. 키가 작지만 저도 숙이려 드는 정도로. 겸손함으로 주님 오신 곳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바로 문이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사진을 찍는데 바로 여기 베들레헴, 바로 이곳이 예수님 탄생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요. 수많은 이제 인파들이 몰려 코로나 끝나면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계속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몸보인 가고 싶은 미리 대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주님 성탄의 목적, 예수님이 성탄의 목적은 그러면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그렇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 목적이 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는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까지 자라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오직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더 자라가라.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퍼펙트한 사람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지식에서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체되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 목적, 그렇죠? 성탄의 목적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야 아하, 내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축하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처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 성탄의 그 목적을 알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한마디로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뭐 하고 있다?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그냥 뭐예요?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진짜 뭐예요? 하나님인 예수는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만일 경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구원에 이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오해하였다. 그렇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뭐 하고 있어요? 오해하게 된다. 그 말씀. 그 말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탄의 목적을 잘 모르니까 오해한 거예요. 그냥 뭐 한낱 2000년 전에 예수를 있다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타가 더 높이 더 추앙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거죠. 진짜 중요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와 기쁜 소식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성탄에 오신 이 목적, 성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전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씨예요. 정자가. 난자는 생명이 아닙니다. 씨가 아닙니다. 난자가 아니라 정자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바로 뭐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태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혼은 하였으나 동거하면서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뭘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자,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여러분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지요. 불가능한 거예요. 처녀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어찌 됐든지 간에 남자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지 처녀는 영원토록 못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처녀의 태 속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태중에 있어서 10달 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전무후무입니다.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고 전무 유일한 단회적 사건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라 말씀하는. 그래서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하지 않고 여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도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했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요. 만일의 경우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항상 남자의 후손이 맞는 거예요. 왜? 남자가 생명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저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걸 강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바로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어디에서 났다? 위에서 나셨다. 그렇죠. 위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하지 하늘에 속했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첫사람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해서 흙에 속한 자였거니와 바로 예수님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이게 성령의 잉태.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 중간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출발이 있으니까 중간 과정과 끝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승천도 재림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우리 세팅이 돼야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누구에게 없다? 예수님에는 전무후무 유일한 단위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가 뭐요? 보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승천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승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 세상에 왔고 또 뭐예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 줄 믿습니다. 그게 승천. 그럼 다시 또 오셔야 안 오셔요? 그때는 이제 재림주로 오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뭐냐?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그럽니다. 근데 자,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자신을 오셨다. 자기 임의대로 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나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죠? 그 나를 보내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그렇죠? 누가 보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혼자 두시지 않냐고 같이 일을 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행한다. 혼자 두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현존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보이지 않는 홀리 스피릿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 우리 안에 임재하고 내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국한된 게 성령이 내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는 사람.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 보니보다는 예수님은 그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보고 알고 계시고, 그렇죠. 특별히 그렇죠.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 대로 예수님 그대로 전달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린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의낼 때는 바로 동일 본체이시고 동일 역사하신 분이라고. 그게 삼위일체의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같이 역사하시고 같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할 것과 친히 명령해 주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뭐 했다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가 보내셨다고 그래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은 다 계속 이걸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가 나를. 계속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고 그래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이 세상에.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뭐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시작이 없으면 중간 과정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요. 이단이나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교주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저는 늘 그럽니다. 이단 말하면 그래. 너는 교주가 인간 아니냐? 하나님이냐?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왜? 그 아버지 부모님 DNA와 그 DNA가 인간의 DNA가 뭐예요? 똑같으니까 인간인 거야. 왜? 누구의 씨를 받아서 그 아버지 사람이 씨를 받았는데 인간에 불과 씨는 될 수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강하게 말해요. 왜? 이걸 강조하면 이단은 꼼짝 못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이단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밀립니다.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요. 저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내가 너희 잠깐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시니까 돌아간다. 그래서 승천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죠.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다시 뭐예요? 삶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타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영적인 문제, 바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한 건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뭘 용서받았다고요? 허물과 죄악.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은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건 믿지 아니하면요 영원토록 허물과 죄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 질병 걸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질병 걸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요? 허물과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거 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게 무엇이라고요? 허물과 죄악인 거예요. 허물과 죄악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를 부르나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바로 원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이 허물과 죄악을 뭐 해야 돼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들을 다시 봐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 허물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성탄의 목적은 바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한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영적인 문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그걸 갖고 오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이 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니라. 제가 아주 말씀 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곧 자신을 위해서 뭐다? 우리 허물을 도말은 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지워진 거 다시 보여 안 보여? 완전히 지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죄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아예 기억 메모리에서 딱 삭제시켜버렸다. 그게 바로 우리 허물과 죄악인 거예요. 우리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세상적인 잘난 것도 없고 또한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진정한 복 받은 자예요. 왜 그런다고요?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았으니. 옆 사람에게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았으니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 이게 우리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요, 이 복이라는 것을 뭐라 하냐면 히브리 말로 아쉐르 그래요. 아쉐르. 뭐라고요? 아쉐르. 아쉐르 그 말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도다. 예. 어떤 물리적인 세상이요, 헬레니즘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쉐르.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다? 아쉐르. 여호와가 뭐한다? 함께 하시도다.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우리는 복 받은 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 허물을 뭐요?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그렇죠. 여러분, 한번 떴다가 사라진 구름 다시 옵니까? 영원히 사라집니까? 영원히 다시 안 와요. 다른 구름이 생성되는 것이고. 자, 안개가 떴다가 한번 사라지면 다시 옵니까? 영원히 안 옵니까? 영원히 안 와요. 다른 안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허물을 빽빽한 그룹 살인해서 다 사라지게 만들고, 안개에 뭐예요? 죄를 뭐야? 안개 사라진 같이 뭐다? 싹 다 없애버려. 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성탄의 목적이. 그러니 우리의 허물, 그렇죠? 죄악 다 이미 용서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미 과거, 미래, 현재 다 받고 사는 거예요.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 성탄에 오셔서 한 것이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 그렇지만 단 조건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국한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국한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전 인류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야. 그렇죠? 오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 인간 예수 죽었잖아. 끝났잖아.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허물과 죄악에 머물러 앉아 있어서 사망이 있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주는 우리의 뭐라 같이 볼까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버렸다. 야, 참 성경에 표현하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이라 이 말은 제 말씀. 아주 성경은 구체적이에요. 허물을 갖다 내 실수 부끄러운 거 싹 허물 뭐 주머니에 넣는 거 딱 자꾸 채워서 봉해버리고 내 죄악을 뭐예요? 아예 도자기 딱 싸매놨어. 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봉한 거 열지 않는다. 다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 허물과 죄악은 이미 어떻게 봉해지고 싸매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마음 놓고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의 은혜를 뭐 저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배반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더 믿는 우리는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살고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가를 이미 우리에게서 뭐였다고 말해요? 옮겼다고 그래요. 멀리 옮겼다고. 멀리 옮겨놨어.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죄악을 사하고요. 모든 죄를 뭐 다 덮어버린다. 그렇죠. 이것도 이런 표현도 참 좋죠. 모든 죄악을 사할 보면 아예 모든 죄도 뭐 한다고요? 아예 덮어버렸다. 예, 싸맸다. 봉했다. 다 이런 게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렇죠. 구름이 사라졌다. 이게 다 표현하는 것이요. 완벽하게 사라지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내 젊은 시절, 어렸을 적, 소실적 그런 시절의 죄와 허물까지도 이미 우리는 뭐하지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는 거, 나도 모르는 실수, 나도 모르는 죄 있다니까요. 알지도 못하는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소시적, 어릴 적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이미 우리는 용서받고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해결받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면 지을 것을 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하면 돼요? 손발을 씻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죄악과 기억에 남은 모든 허물도 뭐한다고? 사유하시고 진노도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오랫동안 진노를 우리에 쏟아붓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멘트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까? 죽었던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옮겼느니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 허물과 죄악, 사망에서 건짐받았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죄, 허물, 죄 용서함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요, 누구께 다 담당시켰다고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있는 나의 죄를 갖다가 바로 예수님한테 다 옮겨버렸어. 딱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마다 내 모든 짐을 다 옮겨놨어. 그럼 나는 뭐다? 가벼운 상태로 죄 없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게 용서인 거예요. 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바로 뭐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모든 뭐요?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이미 사하고 우리도 다 질병에서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범한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은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서 받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것까지 이미 뭐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정산하고
해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게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 다른 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가타부터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천국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평화와 천국을 갖고 오신 걸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뭘 갖고 오셨다고요? 평화, 천국 갖고 왔어요. 평화, 천국을 갖고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 영광이잖아요. 영생 영광은 바로 큰 기둥이에요. 영생이란 그 축의 기둥, 한쪽에 또 뭐예요? 영광이라는 기둥. 그 꽃의 열매가 뭐예요? 영광의 기둥은 평화고요. 영생의 바로 열매는 천국인 거예요. 이처럼 평화와 천국을 가까워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그렇죠. 바로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잉태된 것은 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평화롭게 그냥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그렇죠. 그냥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나 근심하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그 바꾸면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자, 근심 염려 바꾸면 뭐예요? 반대가 평화입니다. 우리는 늘 평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니라. 그렇죠. 이제 평화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를 갖고 오신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잖아요. 왜? 죄로 말미암아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사이드에서 사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영원토록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의 관계가 아니야. 원수 관계 하나님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다?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 화평의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전적인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누구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은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한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주노라? 너희들에게 주노라. 예, 그거 갖고 오셨으니까 자신이 갖고 온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말 안 하는데 전도할 때 이번 주에도 주중에도 전도했는데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평화와 천국 생활 하십시오. 그래요. 그게 진짜니까요. 내 문제가 아직도 아플 수도 있고 또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지만서도 믿는 순간에 내 마음에 뭐가 버린다? 평화가 온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주었다. 주었다. 받을 것이다. 받았다. 여수 하나님에게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지요. 그럼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내가 평안을 이제 누리고 살아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이냐. 마음의 문제예요. 정신적 문제. 내 마음을 아예 지배하도록 해라. 평강이 넘치게 해라. 평화가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해라. 평화로 아무튼보다 충만해라. 계속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간에 평강이 뭐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한테 우리는 평안을 뭐하게 주셨다고요? 누리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초조, 긴장, 불안, 스트레스, 삐지고 돌아, 시기, 질투, 다투, 열받, 화나, 속상, 짜증, 신경질 내고 싸우고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뭘 누려요? 그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지 무엇입니까? 그거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가져서 있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요.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요. 진정한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보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한테 뭘 주시길 원하신다?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죠. 예수님은 무슨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평안의 왕. 그러면 평강의 왕은 백성들한테 무엇을 줘?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았으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누리고 살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고 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휘말려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평안을 깨뜨리고 잃어버리면요, 그건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 말해요? 평강의 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평강의 복이라고. 자기 백성에 무슨 복 주신다고? 평강의 복. 예.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없다고 했잖아요. 일순간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한시적인 제한적인 평안을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동안. 그러나 영원한 평안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셨어. 자, 복이 뭐라고요? 아시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 평강의 복. 그리고 영원토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을 다른 아니다.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뭐하고 살라고? 누리고 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축도 때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 말씀. 같이 보면 그렇죠. 요한은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 주신다.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늘 축도하잖아요. 축복. 예, 바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뭘 주시길 하나님 원하신다. 그렇죠. 평강의 왕이시니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이미 받았어. 뭐하고 살라고? 누리고 살라고.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요.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잘 잤습니까? 잘 누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은 참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너무 성경 하나님 말씀 좋아요. 내가 평안히 누웠어 잠자리에 밤에. 또 잠을 잤어. 나를 안전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수단 방법이 아니고 오직 누구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시편 4편 8절 이거 말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평안히 뭐하고? 눕고 잠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얼마나 멋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요, 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 내가 잠자리에 평안히 눕고 잠자리에 잠자고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어려운 시국에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누가 해주신 거라고 그래요? 오직이라니 오직. 어떤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혜택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잠자고 내가 안전하게 살고 하는 것이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와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바로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멘트가 뭐였었어요? 바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바로 예수 믿는 순간에 평화가 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을 회개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삶에서 내가 예수께로 뭐요? 딱 돌아섰어. 테슈바라고 했잖아요. 회개를 뭐라고요? 테슈바. 회개를 뭐라고 히브리 말로? 테슈바. 예, 바로 세상에 살던 삶을 누구께로 이제 전환했어요? 예수께로 딱 그랬죠. 그래서 프롬에서 예수 투 이것을 바로 테슈바 회개. 그러면 나는 뭐가 왔어? 평안이 왔고 천국이 왔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뭐가 왔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평화가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래서 복음을 뭐하라고 그래요? 네, 같이 봐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내게로 와라. 복음 나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내 마음에 가난한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하나님은요? 건져내시고 또 어디에 들어가도록 해주신다? 천국에 들어가 구원하시니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모든 악한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를 뭐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또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하는 멘트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임마님을 뭐 해라? 가면서 뭐 가까웠다고 전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천국만 전하면 돼요. 제가 멘트 할 때 다른 말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 예수 믿고 평화와 천국 생활하십시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또 멘트를 추가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고 평화와 천국 생활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요 복잡하게 막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평화와 천국 생활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고 평화와 천국 생활하십시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회예요. 바로 가면서 전파해 말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평화와 천국이 임한다. 바로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 이미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 이미 평화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라는 과거 완료. 이미 평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하고 살면 된다고요?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미 있으니까 그건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누리게 하려 함이라. 못 누리는 사람이 바보죠. 왜 못 누리고 삽니까? 어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처지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놓치고 살면요 사단에 속는 거지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언제나 평화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은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신 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탄의 목적이. 예수님 통해서 해결받았어요. 모든 영적으로 정 육체적으로. 이는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뭐하고 살라고? 누리며 살라고. 같이 옆 사람한테 해봐요. 옆 사람에게 시작. 할렐루야. 이제 누리고 사십시다.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영생, 영광, 평화,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잖아. 다 해결 받았잖아요. 이런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실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봅시다. 성경의 약속을 보면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늘 그렇죠? 올바르게 살고 늘 평화롭고 늘 기쁘고 즐겁고.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같이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축복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심으로 성탄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축복이. 결론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뭐라고?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축복이죠. 예, 예수 성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의 바로 전파하는 축복.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누구에게나 지워진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하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봤어요? 그거 아닌지. 우리 믿는 사람이 전하는 거지.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축복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파하는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니까요. 특혜고.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주님 오신 성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한 것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평화 천국을 갖고 온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예, 옆 사람에게 아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성탄의 목적이자. 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옆 사람이 한번 해보면 돼. 시작. 허물과 죄악 용서한 것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평화 천국 갖고 온 것 믿을 수 있다. 이건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맞다. 내 허물과 죄악에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평화 충을 갖고서 주셨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전무후무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구나. 이거 아주 성령이 있다면 이것만 강조하면 돼요. 성탄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어찌 보면 부활보다도요, 고난보다도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건데 이걸 우리가 많이 너무 놓친 거예요. 그냥 연례 행사로만 끝나버리고 이건 너무 가슴 아파. 하여튼 이건 영원토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시는 축복 봅시다. 성탄의 목적을 할 때 통해서 받는 축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축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축복. 할렐루야. 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의와 평강, 희락 누리는 축복 받으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축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주시길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목적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닌데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목적이 훼손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이것이 또한 사장이 되고 심해져 갈 때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아버지 돌아와서 주님 오신 성탄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언제나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사는 은혜의 생활을 하고 주님 주신 영생 영광 평화천국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오신 성령님 잉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데 쓰임받고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해결받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그대로 축복하심이 주님 오신 성탄의 목적을 바로 알고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믿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전 세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